2025년 상반기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내시느라 참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 길을 걷는 교회 수용 묵상 전도서 학교입니다. 오늘이 2025년 7월 2일 수요일이니 올해의 반환점을 넘어섰습니다.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을지, 그리고 어떤 신비로운 섭리를 주셨을지 궁금합니다. 돌아오는 주일에는 이 점을 한번 나누어 보면 좋을 듯 합니다. 이제 전도서는 그 끝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전도자는 11장에 들었으면서 확실히 정리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그럼 우선 본문을 공동 번역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돈이 있거든 눈 감고 사업에 투자해 두어라. 참고 기다리면 언젠가는 이윤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세상에서는 어떤 불운이 닥쳐올는지 모르니 투자하더라도 대여섯 몫으로 나누어 하여라. 비를 싣고 오는 구름은 비를 땅에 쏟아놓지 않고는 지나가지 않는다. 나무는 남쪽으로 넘어지듯 북쪽으로 넘어지든 다른 데로 옮겨가지는 않는다. 바람이 부는가 불지 않는가를 살피다가는 씨를 뿌리지 못하고 구름을 쳐다보다가는 거두지를 못한다. 뱃속에서 태아가 어떻게 숨을 쉬게 되는지 모르지 않는가? 그처럼 조물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는 알 길이 없다. 아침부터 씨를 뿌리고 저녁 때까지 손을 쉬지 말아라. 이것이 싹틀지 저것이 싹틀지 혹은 모두가 싹틀지 누가 알겠느냐. 햇빛은 고마운 것, 해를 쳐다보며 사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불행한 날이 많을 것을 명심하고 얼마를 살든지 하루하루를 즐겨라. 사람의 앞날은 헛될 뿐이다. 그러니 젊은이들아, 청춘을 즐겨라. 내 청춘이 가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즐겨라. 가고 싶은데 가고 보고 싶은 것을 보아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재판에 붙이시리라는 것만은 명심하여라. 젊음도 검은 머리도 물거품 같은 것, 내 마음에서 걱정을 떨쳐버리고 내 몸에서 고통스러운 일을 흘려버려라. 이 말씀을 통해 저는 저자의 의도를 충분히 고려해서 다음 세 가지의 메시지를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구제에 관한 전도자의 가르침입니다.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을 개역 개정 성경으로 읽어 드립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런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 본문 1절의 말씀은 전통적으로 두 가지로 해석되었습니다. 첫째 해석은 이 말씀을 해상무역에 투자하라는 뜻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공동 번역은 이 첫째 해석을 토대로 번역했습니다. 둘째 해석은 이 말씀을 선행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전자보다는 후자 쪽이 더 신뢰를 얻고 있고 저도 후자 쪽으로 해석하는 게 맞다고 한 표를 던지게 되는데 그것은
고대 근동의 문화적 배경 때문입니다. 예컨대 당시 이집트 속담에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선행을 하고 그것을 물속에 던져라. 네가 목마르게 될 때에 너는 너의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또 그때에 아랍의 속담에도 이런 속담이 있었습니다. 선행을 하라. 너의 빵을 물속에 던져라. 그러면 어느 날 너는 그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후자의 해석이 더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본문 2절 말씀 때문이기도 합니다. 7이나 8에게 나눠주라.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런지 네가 알지 못한다는 이 말씀의 문맥으로 보건대 전도자는 구제의 말씀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저의 교회 제자이기도 하면서 현재는 청년의 나이가 된 대학생 자매와 같이 알바를 했습니다. 같이 알바를 할 때면 점심이 애매하곤 했는데 저는 김밥이나 햄버거 그리고 음료수를 준비했습니다. 제자는 제가 매번 사주는 게 신경이 쓰였는지 한 번은 자신이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만류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해 주었습니다. 사실 나도 너와 같은 상황일 때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다. 그리고 그분들이 하나같이 자신에게 갚지 말고 언젠가 너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 그래서 나도 이렇게 한다. 그러니 너도 내게 갚지 말고 다음에 너와 같은 상황에 놓여 꿈을 꾸는 젊은이가 있다면 그렇게 해라. 베풀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행복한 일입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그 선행이 결국 내가 어려울 때 또다시 나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선한 행위는 다른 선한 행위로 되돌아오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남을 도울 수 있을 때 진정한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선행의 크나큰 기쁨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선행을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절 말씀처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둘째는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 가운데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본문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은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제대로 된 기상 관측 시스템이 없었던 시대 속에서 당시 사람들은 비가 언제 올지, 언제 바람이 불어 나무가 넘어질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설사 오랜 경험을 통해서 날씨를 예측한다고 해도 그 해의 날씨가 또 다르기 때문에 일정하게 예보한다는 것은 불가능했고, 또 날씨에 따라 열매의 수확도 달라지기 일쑤였을 것입니다. 전도자는 뱃속에 있는 아이가 어떻게 자라는지 그것도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밝히길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내가 알지 못한다 했습니다. 비가 내리는 때와 바람의 진로와 출생의 신비가 인간이 세운 계획과는 무관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바를 묵묵히 계속해 나가라고 권면합니다.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뿌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쉬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어느 씨가 열매를 맺게 될지 알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지적한 것입니다. 또한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알 수 없는 인생과 미래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예측하려고 하기보다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묵묵히 성실하게 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요즘 즐겁게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 고려대학에서 심리학을 가르치는 고영건 교수가 쓴 행복의 품격이라는 책입니다. 고영건 교수는 오랜 시간 연구한 끝에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그것을 전해주고 있는데, 그는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외모, 지능, 출신 대학, 경제력,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 보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합니다. 그보다는 진정으로 행복하다 느끼는 감정은 대부분 내가 하는 일에 감사하고 있는가? 저녁에 퇴근해서 내 마음속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가족과 가정이 있는가? 누군가를 위해서 나는 봉사하고 있는가? 그 가운데 기쁨을 얻고 있는가? 이와 같은 것들이 행복감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심리학을 잘 몰라도 이 말은 누구라도 공감 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상학이 발달해서 일길예보가 매일 전달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예보대로 되지 않는 날씨를 만나곤 합니다. 열심히 계산하고 예측해서 세운 나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나의 생과 유사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작업은 모험을 시도하는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아침에 뿌린 씨앗이 잘 될지, 저녁에 뿌린 씨앗이 잘 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모험적인 자세를 갖고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그 프레젠트를 잘 사용해야 합니다. 그것은 현실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선물이라고 번역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게 주어진 가족, 그리고 내게 주어진 시간, 그것을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눈을 갖고 소중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현재, 즉 선물입니다. 셋째로, 저자는 결론적으로 청년에 대한 교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네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네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네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전도자가 청년을 언급한 것은 그가 지금까지 이 전도서를 통해서 말한 메시지가 청년과 잘 어울리기 때문입니다. 청년의 때는 무엇이든 다 시도해 보면서 생의 기쁨을 만끽해 볼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청년의 때도 지나가 버리고 결국 그 청년조차도 자신이 시도하면서 기쁨을 만끽했던 것들이 헛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에서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라고 했는데 여기서 헛되다라는 말의 의미는 지나가 버린다 라는 뜻입니다. 청년의 시절은 너무 소중해서 청년에게 맡기기엔 너무 아깝다는 말이 있는데 이게 청년의 시절을 잘 표현해 주는 말이라 생각됩니다. 청년의 시절은 전도자가 그러했듯 견문을 넓히고 수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통찰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또 그 가운데 삶이 주는 기쁨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청년의 시절은 그 무엇보다 자유라고 하는 단어가 잘 어울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청년의 시절은 지나가 버리고 결국 인생은 누구나 동일하게 끝이 있으며 자신의 삶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시간이 오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즐겨라 이렇게 말한 전도자는 인생에 책임을 져야 한다 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지금까지 말한 바를 생각해 보면 인생의 기쁨은 인생의 헛됨을 알 때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청년에게 주는 이 메시지는 모든 사람이라면 가져야 할 메시지입니다. 내게 주어진 현재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힘은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옵니다. 셰익스피어의 리어 왕이란 책을 보면 켄트 백작이 나옵니다. 제가 리어 왕을 읽으면서 가장 매력적인 인물로 본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그 켄트 백작이 어떤 소신을 갖고 살아가는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저를 신뢰해 주시는 분을 위해 봉사하고 정직한 분을 사랑하고 현명하고 말수가 없는 분과 교류하며 하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싸우며 물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이지요. 하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살았던 켄트 백작은 끝까지 니오 왕 곁을 지키며 충성을 다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을 통해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 했습니다. 우리의 몸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사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많고, 가고 싶은 곳도 많고, 되고 싶은 것도 많은 청년들에게 이것은 너무나 먼 일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아니, 저 역시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전도자가 이 전도서의 클라이막스로 가면서 주장하고 있듯 젊음의 짧음과 생의 허무함을 극복하고 자신에게 있는 기회를 신중하게 잘 사용하려면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그 신앙은 내게 주어진 시간을 진정한 기쁨과 자유의 정점으로 승화시켜주며 또 진정한 어른이 되어갈 수 있는 뿌리를 제공해 줍니다. 이것은 어쩌면 신체적인 나이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누구라도 이것을 깨닫는 시점부터 생의 유한함과 헛됨을 극복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일지 모릅니다. 부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그분을 향한 신앙으로 인해 그분이 내려주시는 생의 활기와 제대로 내 삶을 살아가야 하겠다는 다짐이 다시 불일 듯 일어나길 기도해 봅니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유출된 참된 행복이 저와 교우들을 덮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내 현실을 감사하게 볼 수 있는 시각을 열어 주소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게 주어진 최선이다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열어 주소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내 삶을 누군가에게 나누어 줄 수 있게 하셔서 내가 아닌 남을 위해 살 때 얻는 생의 기쁨을 만끽하게 하소서. 이 시대의 청년들과 청소년들을 축복하셔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기회와 시간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